강의 많이 떨렸는데 내 영혼 평안의 찬양 불러주셔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의 리듬에 따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각 형식과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들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 기억 못해도 나 이거는 그래도 기억 남는다. 혹시 일찍 끝났던 거 기억 마시고요. 혹시 다른 거 혹시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맞습니다. 응답,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헌신과 교제의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배의 사중 구조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각 예배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사중 구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 부름이에요. 부름과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대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름으로 예배는 시작돼요. 그러면 예배의 순서 중에 이 하나님께로 부름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 예배의 시작, 그리고 묵도,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죠. 이것도 바로 이 부름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예전에 혹시 교동문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교동문에서 같이 번갈아 읽었던 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인도자하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응답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시편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대체해서 어떤 걸 하죠? 환영하고 인사한 다음에 인도자가 올라와서 목양기도 하기 전에 말씀을 읽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동문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의 부름의 요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찬양, 또 회중의 응답, 이게 다 이 요소에 포함되고, 또 예전에 또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사죄 기도, 예배 중간에 사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저 여기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사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도자가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다 희게 되리라 하고 이제 예배가 찬양이 이렇게 쭉쭉쭉쭉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사죄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는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사죄에 관한 부분은 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죄의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를 다 했는데 대표 기도자가 또 올라와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제기도에서는 이제 빼라고 이제 교육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죄 기도는 이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가 사죄에 관한 부분도 기도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마다 왜 다 다르냐 순서가,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한 번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선포로 예배가 시작되며 성도는 응답자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 보시면 예배는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사건일까요? 부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은혜, 네, 초대, 초청, 초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배의 사중 구조로는 이제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배 순서 중에서는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선포, 말씀과 응답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다 압축돼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다 담겨 있는 그 고백문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교 전통에 따르면 설교는 말씀의 핵심. 그래서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를 뽑으라면, 굳이 뽑으라면 말씀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 자리로 보냐면 현재적 음성. 거기 가로 보시면, 강조해 보시면 가로에 있죠. 현재적 음성.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현재적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 말씀 시간 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로 감사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특별히 여기서는요, 가로 보시면 뭐가 들어갈까요? 네, 성찬. 여기 부분에서는 성찬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가 있고요, 매달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찬 횟수와 시기가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는요 정기적으로 해요. 매주 아니면 매월. 그러나 그 외에 뭐 복음주의 교회는요 성찬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 성찬이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이 더 중요해졌어요. 네. 어떤 예배 형식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말씀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성찬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특히 그리고 성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 또 횟수가 또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인데요. 성찬을 기업, 기념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이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보는 교회도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교회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도 이 성찬 횟수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막 10,000명, 50,000명 되는 교회인데 매주 성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성찬을 준비하는 분들과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예산도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도
성찬에 대한 그런 횟수와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찬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각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5번 정도 성찬이 있죠. 송구 영신 예배, 또 종료주일 예배, 성령 강림, 또 가을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이렇게 저희 교회도 5번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찬의 시기와 횟수는 교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적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초점을 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리고 성찬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심이며 말씀과 함께 예배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사중 구조 네 번째로는 바로 이제 파송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성도가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적용 찬양 시간, 그리고 축도 시간, 등등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공동체적 고백과 기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면 이거를 공동체적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예배 안에서 자유로운 어떤 성령 인도를 더 강조하고 개인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같은 그런 경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기도문을 같이 드리는 측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언어로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사실 예배의 시작 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배 마지막 때 하는 교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위치가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부름에 해당하는지, 선포에 해당하는지, 감사에 해당하는지, 세상으로의 파송에 해당하는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생각하는 신앙관에 따라서 순서를 다 교회마다 다르게 배치를 해요. 어떤 교회는 파송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주기도문 하는 교회도 있고, 이것도 다 교회마다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의 파송의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 의미는요, 예배는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출발점, 가로 보시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내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는요,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았고요, 예배 후의 삶이 곧 예배의 연장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장로교 전통 안에서 사중구조의 중요성, 거기 보시면 개혁교회에서 특히 이 사중구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은혜 중심의 예배 구조가 이 사중구조와 잘 맞물리고, 또 성도들의 예배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더 깊은 참여,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중구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날 이런 형식이 갖춰지게 되었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먼저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 예배는요, 매우 단순했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찬 중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많지 않았고요, 그냥 말씀, 성찬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보시면 사중구조의 역사 그 표 있죠? 네,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사중구조 역사표 보시면 특징은 단순하고요. 말씀과 성찬 중심이고 성령의 임재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고요.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국교화 공인 이후에 중세교회는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배가 정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찬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 더 힘이 쏠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이 중세교회 예배 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교회 때 이러한 사중구조 초기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찬 횟수를 줄이고 말씀 중심을 더 강화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육적인 측면의 예배가 강조되었고요. 아까 함께 나눈 부름, 말씀, 감사, 파송 이 사중 구조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이후에 현대 갱신에서는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초대교회 회복에 대한 더 갈망이 생기게 됐고 사중 구조가 더 강조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예배와 일상의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사중구조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좀 빠르게 진행됐죠. 오늘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배 속 자세와 이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시면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냥 일어서고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왜 일어서고 이 시간에는 왜 앉는 건지 그 앉고 일어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일어설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부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세로서 땡땡과 존경의 표현이에요.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방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존경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경외 맞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제 우리가 그러면 일어나느냐,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말씀 봉독할 때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안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원래는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봉헌할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에 대한 마음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봉헌을 하고 또 축도할 때도 우리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예배 전통 배경에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주일에 일어선 자세로 기도했고요. 가로 보시면 부활의 증인됨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일어선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활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일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 봉독과 찬송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서서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8장 5절, 우리 얼마 전에 성경 통독 하면서 아마 보신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앉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예배 시간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이제 좀 이쯤 되면 앉아야 돼 하면서 앉는 게 아니라 앉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우는 자 그리고 제자의 겸손한 자세의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려는 집중과 경청의 자세가 바로 앉는 자세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거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경 봉독 시간에 안 일어나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이 측면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청하려는 겸손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앉아서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순종과 겸손의 측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교회는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나서 말씀 봉독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 봉독할 때 서고 앉느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가 그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앉음의 그래서 설교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앉아서 하고요. 예배 전통 배경에 보시면 회당 초기 교회에서 율법 교육과 설교는 앉은 자세에서 오늘날과 같이 들었고요. 앉음은 말씀을 받는 태도로 예배의 중심인 말씀 선포 시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앉는 자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도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라 동생도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자세가 있냐면 바로 무릎 꿇음의 자세가 있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이제 좋은 시설에 있지만 예전에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대요. 그래서 왁스칠하고 막 약간 이런 시절 이었는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이제 무릎 꿇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했죠. 그리고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간구 이런 측면이 다 무릎 꿇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낮아지는 자세를 우리가 취할 때 무릎을 꿇고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면 예배의 요소 중에 순서 중에 어떨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에 참여했냐면 회개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특별한 기도 시간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통 배경에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평일 기도 예배 때 속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 예배에서는 다만 일반적으로 일어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거기 가로 보시면 부활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의 일어섬과 달리 축도와 파송 시에 일어서는 행위가 있어요. 우리 파송
축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사명의 시간이에요. 사명의 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명, 파송을 받는 사명입니다. 네, 사명. 네. 사명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손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일어나가지고 오셨냐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죠. 네,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그냥 대충 막 본체만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귀한 손님일수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처음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 존경의 표로 일어나고요. 또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도 손님 가신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서 또 배웅하죠. 그냥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예배 끝나고 나서 끝날 때 축도할 때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사명자로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일어나서 파송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네,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순서 형식을 살펴볼 때 빠지지 않는 또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구도자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가 뭘까? 이거는 바로 비신자, 구도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성격의 예배냐면 전도적 성격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적 성격의 예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 언어, 신학 용어 대신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예배가 바로 구도자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찬송가에 있는 찬송보다는 CCM이나 복음성가 위주로 구도자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의식도 최소화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요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도 안 하고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구도자 예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세들백 교회들이 바로 이 구도자 예배를 도입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사례인데요. 이 구도자 예배는요 긍정적인 측면은 복음의 선포 확장 그리고 문화적으로 선교 접근 유의하고요 새가족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용이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예배의 교회성이 약화되기도 하고 변화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도자 예배가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야지 젊은이들이 요즘 그거 싫어한대 그럼 이거 빼 해서 마음대로 빼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안 채로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표를 보시면 구도자 예배하고 전통 예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보시면 구도자 예배는 이제 비신자, 새신자 중심의 예배고요. 이에 반해 전통 예배는 하나님 신앙 공동체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격으로는 전도, 초대 관심, 유도하는 데 구도자 예배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전통 예배는 경배와 감사, 고백 그리고 성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식과 언어를 보시면 설명드린 대로 구도자 예배는 현대적이고 그리고 대중적이고 쉬운 언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통 예배는 전통적이고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소들도 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도자 예배 때는 약간 현대적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메시지도 어떤 영화나 뭐 이런 예화를 사용하고 영상을 잘 사용합니다. 네. 이에 반해 전통 예배는 사도신경, 교동문, 찬송, 기도, 성찬 이런 어떤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구도자 예배의 목표는 구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 예배는 문턱을 낮추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점으로는 위험성으로는 소비적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예배의 전통적 형식과 어떤 현대적 흐름 사이에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지혜롭게 같이 선택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문제에 대한 경계와 예배의 시대적, 문화적 적응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요. 네,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 안에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에요. 네, 아디아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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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라 이게 아니고요. 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게 뭘까요? 아디아포라. 네, 이거는요, 본질이 아닌 것들, 구원의 핵심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본질이 아닌 것들, 그리고 구원의 핵심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개념은 종교개혁 시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터와 칼빈 모두가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면 교회 아래서 함께 질서 있게, 자유롭게, 조화롭게 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형식, 성가대 복장, 악기 사용, 드럼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배운 앉고 서는 동작,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세워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나아갈 것인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봉독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는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교회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각 교회의 자유 아래서 성경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주기도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 봉독 때 반드시 일어나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교회의 자유 아래서 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용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교회는요, 찬송 때만 일어나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 때 서고, 이거는 모두 다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각자 교회의 어떤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는 어떤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디아포라라도 공동체 내에서
합의된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유익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자세에 대해서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강요하는 태도는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내 맘대로 하면 되겠네, 아무렇게나 해도 된대,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각 예배의 요소와 어떤 일어서고 앉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 공동체 질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나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아디아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봉독 때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반영된 행위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더 소중히 여겨 예배의 흐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이런 교육과 약속이 있어서 이것을 함께 이루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한대. 우리는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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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일어서는 것은 회중이 다 같이 말씀 봉독 시간에 일어나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읽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감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말씀 봉독 시간 다 같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인도자만 서서 성경 봉독을 하고 우리 회중들은 앉아서 그 성경을 듣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주보를 나눠드렸죠. 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네. 혹시 주보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네네. 네, 이제 주보에서 예배 순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 함께 같이 보려고 해요. 네. 네, 혹시 여기 한 장 더 있을까요? 네. 네, 이제 한 번씩 예배를 볼게요.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뭐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사종 구조 중 어디에 속할까요? 예배의 사종 구조 중에서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고요. 사종 구조가 뭐가 있었죠? 부름이 있었고, 네, 말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파송이 있었죠.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이 환영과 인사는요, 사중 구조에 속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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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런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제 인사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라는 그 측면보다는 어떤 환대와 포용의 측면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하는 거는 그냥 오자마자 어색하니까 그냥 한번 인사하자 이게 아니라, 네,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포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하는 교회는요, 예배 시작이 아니라 뭐 설교 듣기 전이나 뭐 이렇게 광고하기 전에 이제 뭐 목사님께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포용과 환영, 환대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와서 우리가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을 우리 하죠. 네, 찬양을 하죠. 이것도 이제 예배의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응답에 대한 요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성도여 다 함께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읽죠. 네, 보시면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동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교동문 대신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교동문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예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시편 말씀일 거예요. 네, 우리 교동문도 시편 말씀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그런 기도문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 네.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다 같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앉은 채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일부 예배 때는 두 곡을 부르죠. 네. 찬송가 위주로 부르죠. 이거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것도 예배 그 사중 구조 중에 첫 번째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측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죠. 이것도 예배의 사중 구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헌을 하죠. 이때 우리 앉아서 하나요? 일어서서 하죠. 이것도 바로 이제 그런 아까 같이 나누었던 일어섬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봉헌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감사의 측면, 예배의 사중 어떤 그 구조 중에 감사의 응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소식 광고를 해요. 네. 이거는 이것도 다 달라요. 광고를 저희 교회처럼 설교 전에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디아포라. 네. 뭐가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인 소식과 사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에 측면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전에 이 광고가 교회 소식이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광고는요, 어떤 단순한 공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실천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죠. 이때는 이제 부름의 측면, 이것도 부름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선포, 말씀 봉독한 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죠. 말씀 끝난 다음에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다 같이 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죠. 그때는 우리 예배의 사종 구조 중에 세상으로서의 파송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수절 쭉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이런 사중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예배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부 예배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근데 사실 우리 3부 예배가 완전한 구도자 예배 형식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3부 예배 때
일부 예배처럼 환영과 인사도 있고요, 신앙 고백도 있고요, 뭐 대표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도 시편 읽는 것 그것도 있고요. 동일하게 다 진행이 돼요. 다만 찬송만 우리가 찬송가가 아니라 이제 복음성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도자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는 그 형식은 이제 시대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급하게 달려왔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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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사실 저는 이제 같은 측면이라고 봐요. 아디아포라 측면을 보는데 예전에는 사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 모자 쓰고 가면 혼났던 것 같아요. 예.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모자를 쓰냐고 하면서 모자를 저는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 안 감고 가서 모자를 쓴 건데 그때 우산이 뭐 이렇게 모자를 벗겼던 기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슬리퍼 신고 오는 거 그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온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 이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데 발이 아파요. 운동화를 못 신어요. 나 양말을 못 신어. 너무 발이가 아파서. 그래서 오늘 나는 꼭 슬리퍼를 신고 가야 돼.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측면보다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모자도 같은 경우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대충 막 모자 쓰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자를 쓰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벗어야 된다, 뭐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권 선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친구가 이제 야구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네. 판사가 네. 이야기를 네. 만약에 당신이 네. 교회 그 저기 정교적으로 네. 모자를 써야 되는 건 쓰고 네. 아니면 또 어디가 아파갖고 네네 맞아요. 쓰지만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모자를 야구 때 모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일단 벗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까 부모님한테 시집갈 때 모자 쓰고 되냐고. 네 맞죠.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중요한데 머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어떤 무조건을 벗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디아포라가 글쎄요. 네, 제가 그러면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ADI, ADI, A, PHORA. 네, 다시요. 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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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APHOR. 영어로는 이건데 이거는 그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디아포라는 아닌데 라틴의 어떤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이 아디아포라고
종교개혁 시기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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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찬양을 꼭 찬송가에서 안 하고 좀 요즘 뭐 CCM이라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막 드럼 치면서 기타 치면서 약간 현대적인 그런 찬양을 다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네, 복음성가라든지 뭐 CCM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람 워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람 워십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찬양 어떤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을 발표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끈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그 노래를 알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에 하나님, 뭐 예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당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약간 이런 측면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찬양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찬양이 아니다. 약간 이런 교회들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구도자 예배 측면에서 이 찬양은 해도 된다. 교회를 아직 잘 모르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뭐 주님이라는 표현도 없는데 그거는 찬양도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이것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잘했고 이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측면은 아닌 거예요. 대상을 누구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이제 다른 거죠. 네. 네? 네, 정누님, 네. 구도자의 그 전통의 네. 지금 네. 그 교인에 따라서 네. 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되게 어렵다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전통 예배에서 지금 삼부 예배, 구도자 예배 중에 극히 일부를 네, 맞습니다. 플러스시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라든지 EM 목회에서는 저런 구도자의 예배를 통해서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네, 네. 전통 예배에서는 그냥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찬양 정도 조금씩 이렇게 되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저희처럼 전통 예배 하시는 경우에는 네. 구도자에게는 처음에 귀신자, 새신자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네, 네. 그걸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은 네. 굉장히 그게 좀 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설명을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제일 좋은 거는 구도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전통 예배로 나아가는 게 제일 어떤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험성에 소비적 예배로 전락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꾸준히 구도자 예배로 계속해서 몰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계속 오는 교회가 아닌 이상. 네. 새신자가 계속 안 오고 있는데 계속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 네. 그건 이제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도자 예배와 전통 예배 우리가 어떤 것을 대상을 누구로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인가를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의논해서 같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마다 다 신학과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찬양도 하나 넣자, 기도 시간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마다 다 정말 그 깊은 의미와 신학이 다 담겨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앉고 일어서는 거, 이런 우리 제스처 자체에도 그냥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하자 이게 아니라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요소 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고 예배에 참여해야지, 나 힘들어, 예배 나는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 예배야, 이거는 나한테 어색한 요소야, 그러면 이거 그냥 빼자, 이렇게 쉽게 빼고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요소마다 이렇게 깊은 의미와 어떤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보지 않아야 돼요. 좀 더 이렇게 좀 세게 말하면 예배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예배를 정말 그 경외하고, 정말 이 예배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고 예배에 참여해야지, 나는 오늘 좀 다리 아프니까 앉아있을래, 막 이렇게 대충 우리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리듬에 따라 순서와 형식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당장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이 예배 순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 우리가 이때 왜 일어나지, 왜 앉지,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는 이렇게 자라왔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그 새벽 예배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나, 그리고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수요 예배는 언제 생겼고 왜 생겼으며 금요 철야 예배도 왜 생겼나, 그리고 부흥회 사경회는 또 언제 어떻게 이게 생겨난 걸까, 이거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우리 순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의미가 담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 참석할 때 그런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드려주고 있는 예배의 순서와 어떤 형식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각 순서와 형식에는 정말 그 깊은 의미와 신학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이번 주부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그 순서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그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며 예배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더하셔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순서와 형식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각 순서마다 의미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그 의미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쉽게 예배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